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시어 도전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바른신학 바른생활 제61과 그리스도인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내주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14절 1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 사람이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말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처음 있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니 크리스찬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 내가 저절로 성령에 충만해지는 줄 안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충만한다면 바울이 이런 명령은 하지 않았을 줄 압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헬라어로 알라 플레루스테 엔 푸뉴마티라고 했습니다. 자, 이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기는 받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헬라어는 받으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직역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명령입니다. 어떤 상태로 들어가려는 것이죠. 자, 어떤 상태로 들어갈까요? 성령께서 지배하는 삶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구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하였는데요. 그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감정적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근심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술에 취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는 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인데 그 앞에 갖는 의식에 현란한 춤과 노래와 음주와 환락이 동반되었고 그 의식이 절정을 이루면서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져들어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사회, 종교적 배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말하길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쁨을 얻고 마음의 평정을 얻는 길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해도 성령 충만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은 우리를 장악하려 한다거나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통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은 분명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결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는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기로 작정한다면 성령은 내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성령 충만할 것이란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 충만을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 없기에 나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인 것이죠. 어떤 은사로 인한 황홀경 상태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의 4회, 사도행전에는 10회, 그리고 서신서에는 한 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총 15번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14번이 누가의 글, 즉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주로 사용된 것이 성령 충만이 바로 누가의 글이라는 거죠. 물론 서신서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서신서가 강조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한 번만 기록이 되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신약 성경에 너무나 많이 언급된 주제, 성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에 의해 감동받고 성령에 의해 행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은 개인적으로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에도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들만 성령 충만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며 어디에서나 그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이라고 해서 전부 성령 충만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을 수 있으나 주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썼던 고린도서를 보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이 받았으나 바울의 책망과 죄에 대한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보아서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불과하여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살라고 많이들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조언했어요. 몇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C.G. 괜이 미국의 부흥사요 교육가였는데요.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특권 이하로 살고 있는 것이다. 딕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의존한다면 조직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교육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웅변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웅변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역시 우리가 성령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냥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에게 붙들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는데 내주하여 계신다 하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힘써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며 늘 말씀에 붙들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바로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텐데요. 거두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